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3월 24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3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한 자 찾도다 오시어 들이세 하늘에서 부르네 오시어 들이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시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오시어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은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은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이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화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오늘은 그 마지막 7번째 화에 대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본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아주 강하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어떤 외식, 또 겉으로만 드러나고 있는 그런 타락한 모습들,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에 와서는 결국 더 엄격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들이 이제 잘못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외식하는 어떤 삶을 살면서 이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기도 하고 의인들의 비석을 가꾸는 어떤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자기들은 그런 선지자들이나 의인들의 행동을 따라서 사는 그런 후손인 것처럼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30절에 보면 우리가 그 시절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게 행동했고 그 선지자들의 말이나 혹은 또 의인들의 어떤 행동을 본받으면서 살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런 어떤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들의 후손이 아니라 자기들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말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게 또 앞에 세례요한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지금 예수님을 대하는 이들의 태도를 보면 분명 그들은 겉으로만 자기들이 그런 선지자나 의인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마치 무덤을 가꾸면서 그것이 정말 우리가 이 진짜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만 보여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그때 살았더라면 역시 동일하게 그 선조들처럼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2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너희도 똑같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너희들은 그렇게 이런 타락한 일들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예언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이들의 어떤 행동들은 오히려 더 악한 행동들이 나오는 거죠.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은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은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앞으로 나타나게 될 이 제자들의 어떤 모습들, 또 그들에게 해야 할 이들의 잘못된 악한 행동들, 그런 것들을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금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그 포도원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계속해서 이들은 결국 타락한 길로 가고 제대로 된 어떤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들이 정말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이들 앞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야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써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려고 하고 또 예수님을 무시하고 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 결국 이들에게 임할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36절에 의인 아벨의 피,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의 그 모습에서 아벨이 죽은 그것부터 시작해서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가랴라고 하는 인물은 기원전 9세기 인물이에요. 그 굉장히 사실은 갭이 많죠. 그러나 이 사람이 등장하게 된 것은 결국 이 사가랴의 죽음이 역대기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전 뜰에서 살해되었던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벨에서부터 사가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결국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살았던 의인들의 어떤 총칭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죽음 그리고 그들에게 향한 이 악한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에게 임할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결국은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런 책망의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이것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았나. 우리는 저렇게 신앙생활 안 할 텐데 라고 하는 어떤 그 지점에 우리 자신들이 서 있지는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과 달라라고 말하는 그 위치가 같은 위치에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런 그 위선을 조심해야 합니다. 마치 나는 의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교만함에 빠지면 결국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 무엇보다도 주님의 책망을 받는다는 거 우리가 명심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37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의 어떤 멸망을 예고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죠. 여기서는 예루살렘을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사람을 부르듯이 예루살렘을 부르는데 결국은 이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근데 그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쳤다라고 하면서 이들의 어떤 패역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안에 모음같이 그 자녀를 모으려 하셨는데 그러나 이들은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품을 어미 닭의 품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함께 그리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들에 나섰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아주 큰 열심을 가지고 다가오셨지만 이들 역시 또 다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결국 집이 황폐하고 버려진 바 되리라. 예루살렘의 멸망이 예고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39절에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을 이루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시편에 나오는 찬양의 내용인 거죠. 그들이 이제 그런 찬양을 하게 될 날이 오겠지만 결국 그때 이들의 부르는 찬양은 후회만 남을 것이다. 그때 좀 우리가 더 제대로 살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표출되는 그런 삶이 이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늦은 후회죠. 여러분 그런 삶은 정말로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쉬운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역시 그런 때늦은 후회, 뒤늦은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겠고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품에 품으시려고 하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많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거짓이 없는지, 우리는 위선자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이렇게 외쳤던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저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삶에 주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이 결국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역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런 어리석음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어리석은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